지난주 다비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인이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다, 선행,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만한 그러한 통로가 되는 선한 일, 그 일을 많이 하는 여인이었더라. 구제도 많이 하였더라. 구제하는 것,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가난함 혹은 곤란함, 그들의 결핍,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 일들, 구제, 이것들을 심히 열심히 감당하는 여인이었더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깨워주시죠. 이를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인물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라 그래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하였고 온 가족과,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 또 그에게 속한 하인들,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사람이라. 특별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죠.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보병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이러해, 그 살아감의 모습까지도 전부 다 배워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배웠고 율법도 배웠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배웠던 것을 그대로 살아냈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큰 성인이 되어서 그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막 복음을 시작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어떤 삶의 방향들, 가르침들, 이의 가르침은 예수였어요. 예수의 가르침 그대로를 살았어요.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가르침 그대로를 살아갔던 것,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것들, 구제를 열심히 하였고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도 또 고넬료도 구제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섬기고 선행하고, 복음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었죠. 신앙인의 면모, 신앙인의 진짜 삶의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이 베드로가 사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 것이죠.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래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유대 지역만 관할했고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그 호칭을 붙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눌 분자예요. 나눌 분. 그리고 봉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봉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뭐 편지를 봉하다 이런 것처럼 그 나눠진 그 부분만 틀을 싹, 경계를 싹 삼아서 이 부분만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족 속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선조 중에 한 분이 이제 유대교를 믿고 개종해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편입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근데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가
헤롯을 임명해서 그 유대 지역의 한 부분을 다스리라 이렇게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경제권, 군사권, 정치권 이런 것들을 많이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파워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그것을 잘 다스려야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잘 다스리려면 이곳에 있는 모든 경제, 문화, 군사 이런 모든 정치적인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 헤롯 대왕이 이곳에서 잘 다스리고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던 것이죠. 당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좋지 않은 감정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장면이 이 본문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유대교의 핍박이 아주 심했던 것이고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 대왕은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특별히 교회의 사람들 중 유력한 자들을 잡아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버려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요 4절입니다. 그리고요 그대로 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맡겨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4명씩 4개 조 16명이죠. 그러니까 4명씩 4개 조를 짜서 이 옥에 가둬둔 베드로를 지켰던 거예요. 왜 지켰을까요? 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철장 감옥으로부터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도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할까 봐 하나님이 탈출시킬까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까봐 4명씩 4개 조를 이루어서 베드로를 지키고 지켰다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버릴 단어가 하나도 없거든요. 단어 하나하나 보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6절에 한번 봅시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내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죽을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베드로는 참수를 당합니다. 죽습니다. 복음 전하다 죽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요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 누워 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수꾼들이 감옥 밖에서 그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옆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일어나 베드로 일어나 그만 자 일어나야지 너 뭐하냐 일어나라 그랬더니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쇠사슬이 다 벗겨졌어요. 그를 메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빨리 옷 챙겨 입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잠결에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지금 구해주고 있는가? 이게 생시인가 꿈인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생시가 아닌 줄 알았어요. 환상인 줄 알았어요.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무튼 천사가 시키는 대로 일어났고 옷을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4개 조씩 있던 것들을 계속 파수꾼들을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또한 열려요. 신기하죠. 진짜 꿈만 같은 일이에요. 지금 꿈꾸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네 문이 또 열리네. 한번 나가봐야지.
예.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꿈에서 분명 이것이 싹 벗겨지고 천사가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고 옥문이 저절로 열려지고 그 쇠문을 지나서 이제는 한 시내 거리로 딱 나왔어요. 그때 정신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꿈이 아니었네? 꿈이 아니었네? 자다가, 야, 베드로 자다가도 이렇게 은혜를 입습니까? 예, 놀랍죠.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그제서야 알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누워 잤습니다. 그 다음 날 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거나 바울처럼 찬송하고 신라처럼 기도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누워 잤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 하는 그 별명을 가진 베드로입니다. 여태까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가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죽을 목숨이 되었죠. 그 다음 날이면 앞전에 야고보와 같이 나도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운명의 사실을 바로 앞에 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워 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죽건 내가 살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건짐을 받아 기회를 얻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던, 아니면 여기서 그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 기회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어느 길이든 나는 다 좋습니다. 어느 길이든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주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이고 나를 인도하신 그 길이니 죽는 길일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기다리고 가겠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살 길이 열리더라도 그 길 내가 다시 한번 산다면 하나님,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시간과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과 그 사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달려오던 대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누워 잤더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이에요.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 우린 다 그렇게 어려워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에요. 아마 이때는 베드로가 그 다음 날이 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야고보도 죽었는데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지? 인맥을 동원해 볼까? 그래도 내가 복음 전한 사람 중에,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볼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볼까?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주목하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영혼을 살리다가 이곳에 갇혀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성공하고 취업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적인 어떤 것들 속에서 부유함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조건적인 의식 속에 갇혀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감옥이 되어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의식의 감옥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누워 잤어요. 관심이 없어요. 죽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사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면모였습니다. 여러분, 다비다 고넬료를 통하여서 진짜 신앙인의 삶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베드로를 통해서는 진짜 신앙의 면모, 고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신앙의 면모,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워 잤어요. 예수님도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그 바다의 광풍의 전문가였던 그 제자들의 그 어부들이었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막 깨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광풍 속에서도
잠들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베드로가 누워 잤다. 예수님께서 그 광풍 중에 잠이 드셨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세상의 어떠함, 초자연적 현상,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의 과학기술 문명조차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천재지변이라고요. 그 어마한 첨단 과학기술, 이것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연재해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 속에서도 주님은 깊이 잠드신 상태예요. 이 상태는 뭐냐면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 가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지금은 유모차를 많이 끌지만은 시장에 가면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아기띠하고 탁 이렇게 품속에 재웁니다. 당장 백화점만 가도 그런 모습 많이 볼 거예요. 바글바글합니다. 막 시끄럽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누가 좋은 카페라고 해서 데려갔거든요. 그 카페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커피도 비싸요. 빵도 비싸요. 근데 거기서 사주겠다고. 그럼 냉큼 가서 먹어야 되는데 바글바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먹을 수 있어? 여기서 뭘 차를 마실 수 있어? 저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나가자. 그래서 다른데 조용한 데로 이제 나이가 먹었나 봐요. 막 거기에 막 아주 인테리어를 아주 예쁘게 해놓고, 유량동 어딘데 무슨 베이커리 막 거기 갔는데 아주 인테리어를 잘해. 못 먹겠어요. 못 있겠어요. 그런데요, 아기는요 거기서도 엄마 품에 탁 묻혀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는 전적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사랑의 의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품은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잠드셨는데 공간적인 곳으로는 배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잠드셨을 그때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잠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전적 사랑의 의탁드림, 나를 의탁드리는,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같은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죽음을 몇 시간 남겨두지 않았던 그때. 그런데요,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면 더 억울할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스러워했을 수도 있다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광풍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잠들어 있는 그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처럼 베드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상태인 거예요. 전적 의존의 상태, 전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기를 의탁해 드린 상태. 할렐루야. 맡겨드린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소유이고, 나는 주님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리 가라 하시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시면 저리 가고, 이젠 죽어라 내 곁으로 와라 하시면 죽고 주님 곁으로 가고, 더 살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여라 그러면 복음의 수고를 또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전적 내어 맡김의 상태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제자,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머물 것이고 주님을 지켜낼 것이고 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그마한 계집 아이의 어떤 그런 고발 앞에서 너도 예수와 같은 도당이라, 그 고발 앞에서 그 고발 앞에서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죠. 자신의 원래 있었던 자연적 신앙적 상태가 아니라 자연적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신앙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사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내가 뭐 주님을 따라가긴 뭘 주님을 따라가, 내가 무슨 제자 중에 제자야. 자기의 미천을 다 드러낸 것이죠.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 고기도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침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들을 돌봐줘. 내 양들에게 채워줘야 될 하늘의 양식 그거 채워줘. 내 잃어버린 양들 그들도 인도해줘.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할 사람들이고 내 사랑하는 영혼들 내 자녀들을 위하여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인도할 자지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자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따라가는 일을 하죠. 그런데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바로 너 나 사랑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 본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이전에는 네가 원하는 그 일들로 네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고 너를 쓸 것이고 너를 데리고 갈 것이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게 순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해석을 해주시는데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오이까라고 질문했던 사람 요한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떠한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도 너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옆에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그럼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순교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순교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저 사람을 순교의 길로 가게 하든 아니면 내 안에 머물게 하든 살게 하든 죽게 하든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베드로에게 아주 깊은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알아버렸어요. 들었어요. 나는 순교하는데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 제자도 순교해요? 아니면 저 제자는 순교 안 합니까? 저가 순교하든 어딜 가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베드로야. 베드로가 이때 베드로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때 비로소 살든지 죽든지 성공이든 실패든지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인간적 시선으로 봤을 때 잘됨인지 넘어짐인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갖는 거예요. 직접 들은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다 순교하겠군요.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요. 제자 중에 제자, 사도 중에 사도,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갇혔어요. 같은 수장격이었던 야고보가 죽었고요. 우리는요 조건적인 의식 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잘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잘 안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어떤 조건적인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시선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갇히고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실패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뭔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물이 났다라고 해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제한을 이미 시켜버렸다면 이런 역사도 없었죠, 사실. 물론 수갑도 풀어지고 옥문도 열어지고 막 천사가 보이는 환상 속에서, 그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잘 되고 회복되고 병도 낫고 여러분의 인생도 풀리고 여러분의 문제와 고민, 내적인 아픔들,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풀어지고 새로워지고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더니 살았더라. 하나님이 열어내셨더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힘있게 일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상황이 여신이 내가 취업하였더라.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 상황과 환경이 나를 도왔더라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많이 만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요. 정말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취업도 하고 승진도 잘 되고 여러분이 품었던 어떤 소망, 이 일들이 온전히 성공으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인식은요, 조건적인 것들을 달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것은 버려짐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베드로는 갇혀 있었어요.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었고, 내가 마땅히 믿음 안에서 맞닥뜨리고 내가 감수하고 감당하고 내가 수고로 짊어져야 될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길로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순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마 확인됐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평안, 얼마나 평안했으면 잠을 잤어요. 얼마나 평안했으면은, 탁탁탁 치면은 바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비몽사몽간에 야 입고 뛰고 야 가자, 이러고 간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은 현실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장면조차도 나중에 깨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정신을 탁 차려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진짜였어?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만큼 평안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이미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삶도, 자기가 누릴 유익도, 자기가 당할 고난도 전부 다 이미 자기의 생명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에 확인되는 자리가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난 두려워서 그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저는 3번 부인했고 지금껏 그것이 면목 없음이 되어서 죄송스러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서야 주님, 나의 믿음 주님이 만들어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깊이 있게 내 믿음을 가져와 만들어주신 그 믿음을 내가 확인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나의 길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문제, 조건, 좋던지 싫던지, 좋아서 가고 싫어서 못 가고, 아니 힘들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이니까 당연히 가지요가 아니라, 좋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내 길이 아니요, 좋지 않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라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이미 나는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확인받으시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옥이었지만 베드로에겐 감옥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는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롭지만 어떤 이에겐 그의 믿음이 감옥의 믿음이 되어서 모든 것에 다 갇혀버려요. 사람을 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 기뻐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사람을 통해 아버지의 아들됨의 신앙으로 더욱 훈련되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재물로 예를 들어볼까요? 재물이 없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서
이 신앙의 길 내가 잘 못 가겠습니다. 힘들어서 내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예배하고 언제 돈 벌고 언제 내 풀칠합니까? 라고 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요, 많아서 못 가요. 이 많은 돈 관리해야 되니까, 많은 돈 빼앗기면 안 되니까 더 채워야 되니까, 이게 제국주의예요. 오늘 우리 섬김이들 나눌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긴 한데, 그 바로왕 애굽, 그 모든 그 국고성을 쌓아 올리는 그 힘과 권세를 보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성을 더 견고히, 더 튼튼히, 더 높이, 더 크게, 아무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더 세워보겠다고, 자신에게 조그만의 그 위협이 되는 그 아이들을 막 죽여버리잖아요. 산하 제한을 해버리잖아요. 애굽 땅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애를 너무 잘 낳고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나중에 이들이 우리를 삼켜버리면 어쩌지?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 하는 그 산하 제한에 살인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가진 자가 그래요. 이게 세상이에요. 가졌다라고 해서 여유로운 게 아니고요, 갖고 있는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더 견고히 하고 더 견고히 해서 그 견고함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안전함으로 이 마음에 비어있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한 자리를 채워보겠다고, 바둥 몸부림치는 것이 육적 자아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못 간다라고. 너의 가진 것, 그것이 얼마나 네 안에 있겠느냐. 하룻밤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니, 찾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많은 것 때문에 그 많은 것 지키려고 해서 더 폐쇄적으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관계나 마음이나 신앙 같은 것들을 가져버리죠. 여러분, 많이 갖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 발 앞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도 우리 발 앞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부요함도 우리 발 아래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난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으로 더 깊이,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겨버린 거예요. 견고함의 상징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여러분 살게 하는 죽음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죽음 아닙니까? 모든 것을 완전 새롭게 바꿔내는 가장 강한 사랑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 다 내려버리고 다 잃어버린 완전 가난함의 십자가가 가장 부요함의 십자가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요해요. 여러분, 부요함 때문에 내 믿음 잃어버릴까 봐 난 부요함의 길을 안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주신 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신 그것을 통하여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힘있껏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그 믿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목사님은 뭐 이렇게 좋은 차를 타십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잘 돼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말아요. 목사가 가난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넉넉하게,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재정, 섬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흔들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해, 그 재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서 난 주님의 나라 추구하고 주님 더 사랑하여 가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살 길이라도 죽을 길이라도 내가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 길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좋은 일이 오든 좋은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 오든 내가 걸어가야 될 예수 길,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을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12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갑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되었대요.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주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신 그 길,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신 그 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마음을 사로잡으셨어요. 어떻게요? 그 길로. 내 마음을 사로잡으신 그 길, 섬김의 길이든 여러분 뭐 사업가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무슨 길이든 내가 정말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 마음을 사로잡으신 그 길,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 표대는요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그 표대가 되신 예수, 그 길, 내 마음을 사로잡으신 그 길, 그 길만이 나의 길입니다. 가난하든 죽을 길이든 살 길이든 넉넉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모양을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이 예수입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아 절대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길,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언정 내가 가야 될 그 길, 그 길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예수님이 사로잡은 그 길이 교회일 수 있겠죠. 어떤 모양의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죠. 어떤 우리의 성숙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양일 수 있겠죠. 그 길, 죽어도 갈 수 있는 그 길, 포기할 수 없는 그 길, 그 길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죠. 따질 거 없잖아요. 계산할 거 없잖아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좋다고 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따질 것도 없고 조건 제시할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이 다 잃어버려도 이 길 갑니다 라고 하는 그 길. 물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못 가요. 갈 수 있는 길은,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소유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 소유하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우린 소유할 뿐이에요. 바라볼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소망할 뿐이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뿐이고 주님을 의지할 뿐이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의해서 사실 이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계산을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은 평안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마음 좋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고난 안 당하려고요? 병 치료받기 위해서요? 취업하기 위해서요?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런 걸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조건적인 것을 넘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병도 치료받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 고모 손주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우리 고모는 막 암 때문에 수술 받으셔야 될 상황이었는데 입원하고 나서 그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한 60이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고향 자기 집 옆에 있는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이제 찾아가니까 저한테 몇 가지 당부를 하셨죠. 이렇게 목회해야 돼. 이런 목사로 살아가는. 병치료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수 몰라요. 좋은 일도 고난도 다비다처럼 병들어
병도 만날 수 있죠. 죽음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성공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처럼 풀어짐도 만날 수 있겠고, 아니면 옥에 갇힘의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그것이 내 신앙 갈까 말까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로 달려갑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넘어선, 계산을 넘어선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서 내게 나온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걸어갑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 완전한 어떤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요, 저울질하지 않는 거예요. 양이 많다 적다, 질이 좋다 나쁘다 저울질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명예로운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기사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손흥민이 사우디 그 축구 리그에서 어마어마한 그 연봉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대요.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EPL에서 뛰는 것 자체가 나의 꿈이다, 나의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축구 인생을, 물론 지금도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죠. 저도 그렇게 성공해보진 않아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고 있고 연봉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재정을 받고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손흥민이 그러는 거예요. 내 축구 인생을 어떤 재정적인 것에 의해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명예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준다고 가고 안 준다고 떠나고 이것이 아니고 내 축구 인생, 손웅정 씨인가요? 아버지. 그분이 유퀴즈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난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축구를 지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내 아들도 하고, 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내 축구 인생을 돈으로, 양적인 것으로, 조건적이고 상황적인 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잠시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목회 컬럼에도 썼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섬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숙하죠. 건강해지죠. 팔과 다리에 힘을 얻게 되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벗기셨으면 일 더 하라고, 더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복음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여전히 묶여 있다면 이젠 주님이 내 할 일 마쳤으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 길로 나는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변함없이 조건적인 것으로, 양적인 것으로 저울질을 하지 아니하고 명예로운 신앙의 것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양과 질을 따질 것 없이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명예로운 것으로 행복한 길로 예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행복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